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색깔을 바꿔라입니다.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의 색깔을 바꾸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똑같은 복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음이 아니고 뭔가 계속 한계와 시험이 되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 속에 있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우리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멸망시키려는 이 사단의 이 소나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저 안 좋은 것을 주는, 안 좋은 육신적인 안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귀신이고 사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단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멸망시키려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단을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해방받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빛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모든 것을 살게 하는 빛입니다. 참된 진리를 알게 하는 빛입니다. 참된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지옥처럼 살게 만들고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내가 힘들었던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그것이 우리에겐 복음이었는데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냥 작은 일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 우리는 이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 문제 해결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빠져버려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이것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한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에 복음이 없어져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복음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이 없어요. 진짜 복음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져도 되는 복음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로만 사는 것이 가장 완전한 삶이고 가장 축복된 삶이고 가장 힘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진짜 아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에 원했던 거, 옛날에 추구했던 거 그것을 얻으려는 그 복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그 삶, 그 재창조의 삶. 보통 여기에서 걸려 넘어져서 복음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것 때문에, 나라는 것에 걸려서 복음이 복음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는 이미 이 복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는 것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오는 것이죠.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질 만큼의 복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없애는 것은 종교도 하지 않습니까? 불교도 하지 않습니까? 머리 깎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나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 복음되니까 나라는 정말 진짜 나를 찾는 것이고 내가 옛날에 나는 사라져도 되는 것이고 옛날에 같이 있던 그 모든 생각과 마음들은 다 부정돼도 되는 것이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바뀝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했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돕도록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와서 내 일을 좀 해주도록 그렇게 하는 게 기도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지도 말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란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서는 시간입니다.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구원받고 복음을 받고 나서도 사단의 망대가 너무 오랫동안 깊이 세워져 있던 이 사단의 망대가 나를 자꾸 잠식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그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그 망대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끌려가던 그 망대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님의 보좌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보좌의 여정에 내가 함께 가는 시간이, 함께 동참되는 시간이. 보좌의 여정에 내가 함께 가는 거예요. 내 길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내 일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는 그 길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를 없애는 게 기도입니다. 내 계획과 내 소원이 없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값지신 기도입니다. 또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보좌의 이정표, 하나님이 지금도 세계 역사와 교회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남기시는 그 이정표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정표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게,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그 내 동기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이정표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시간.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란 무엇이냐? 전도란 우리는 부담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담이 절대 아닙니다. 전도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찾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또 내가 가는 길에 준비하신 것, 내가 가는 현장에 준비하신 것,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준비하신 것을 찾는 그 시간이 바로 전도입니다. 또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이것을 찾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을 누리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이 복음, 우리의 가는 길에 준비하신 그 만남, 우리의 미래에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는 참된 전도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100%, 우리의 가는 현장에, 우리의 가는 길에, 나의 가는 길에 준비하신 것을 찾는 100%, 우리 미래에 준비된 100%를 찾는 300%의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받았습니다. 다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부활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죽고 끝난 것이 복음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복음은 살아서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의 복음입니다. 오직 아닌 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도 있으면 좋겠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변색된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아니면 살 길 없습니다. 이 복음만이 참된 가치입니다. 이 복음만이 생명이에요. 이 복음만이 살 길이에요. 복음 외에는 길이 없어요. 유일성의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재창조의 복음입니다. 인간을 살리는 유일한 복음이고, 인간을 재창조하는 유일한 길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유일한 재창조의 복음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단어만이 복음입니다. 다른 것은 복음 아닙니다. 최고의 복음 아닙니다. 최고 좋은 복음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상대성의 가치가 아닙니다. 절대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는 재창조죠. 마귀가 함께하고 있던 인간이 성령이 하나 되는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 복음, 이 성령이 오셔서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원리스 되어지는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잡고 있던 흑암 권세가 박살나는 복음입니다. 흑암 권세, 또 저와 여러분이 계속 지금도 끌려가는 이 죄의 권세, 계속 원망과 불평과 책임전가와 두려움과 그 죄의 권세, 죄의식으로 끌고 가는 그 죄의 권세, 하나님 없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지옥의 권세를 끝내는 복음이 바로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요, 자꾸 변색됩니다. 어떻게 변색이 되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으니까요, 완전 동기가 확 올라옵니다. 어마어마한 동기가 올라옵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 이제 끝났구나. 왜? 나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특심을 다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요. 그
가진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진 그 힘이면 다 되니까 뭐. 안 되던 내 인생 이제 하나님 만나서 이제 펼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자꾸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나도 속고 상대도 속고 다 속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계가 딱 옵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은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오거든요.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지? 정말 살아 계신 건가? 이 생각이 드는 시간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러면 시험이 딱 됩니다. 우리 동기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난 동기 없어. 그 사람이 진짜 동기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 완전 동기에 장악돼가지고 동기가 있는 줄도 몰라요. 그게 저였어요. 저는 다락방 만났을 때 난 동기 없는데 이 생각했어요. 제가. 근데요, 어느 날 한계가 딱 오더라고요. 왜 한계가 옵니까? 하나님 동기가 없는데 왜 한계가 오겠어요? 동기가 있으니까 한계가 오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게 안 되니까 한계가 오는 거죠. 주님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다 끝났는데 뭔 한계가 옵니까? 동기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다가 최선을 다하다가 남들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막 훈련 가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뭐 하다가 다락방 가고 하다가 내가 원하는 거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원하는 부흥, 내가 원하는 전도 안 되니까 한계가 딱 오는데 시험에 딱 들어요. 낙심이 딱 돼요. 좌절해요. 난 아닌가 막 머리 붙잡고 막 흔들어요. 그래서 결국 포기해요. 지금 탈다락의 이유가 딱 이거죠. 동기를 가지고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뭔가 응답도 받았어. 근데 내가 원하는 게 계속 안 될 것 같고 내가 계속 안 되는 거, 내가 계속 원하는 거가 뭔가 문제가 올 것 같으니까 딱 시험 들어서 포기하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제 모습이었습니다. 난 진짜 내가 동기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착각 중에 착각이 들어요. 주기적 반복적으로 낙심과 한계가 찾아. 시험들, 한계가 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말이 나와. 계속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나는 진짜 복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계속 복음의 능력을 원하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내 능력이 무능한 내 능력이 좀 보강되고 채워지는 그것을 원했어. 뭔가 내 인격이 치유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것이 내게 복음이라고 자꾸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나더라고. 뭔가 안 되던 내 규모 이것을 치우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규모가 무너지면 내가 복음 아닌 것처럼 막 생각되고 늘 게으르던 내가 좀 부지런해져야 복음일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막 맨날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 인격이 안 변해. 시간이 지나도 조금 변하다가 또 안 변해. 더 중요한 건 내 속에 이 죄성이 안 변해. 능력 얻어보려고 예수님 기도하면서 막 공부 열심히 해보고 책 읽어보고 했는데 한 가지만 안 돼. 좋은 거예요, 이거 좋은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안 됩니다. 전도만 안 돼. 생명 운동만 안 돼. 다시 말해서 사단만 안 돼. 사탄이 뭔지도 모르게 돼요.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이미 각인된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이미 세워져 있는 사탄의 망대. 이미 내가 이걸 안 가지고 싶었는데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이미 각인됐어요. 이미 인간에게 각인됐어요.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능력이 있으면 되고, 네가 사랑이 많은 인간이면 되고, 네가 규모가 있으면 네가 영광받고, 네가 칭찬받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렇게 속아왔어요. 그게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떠난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딱 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영광받아야 돼.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 내가 영광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죠.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내가 1등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거 진짜 완전 동기 속에 속고 있는 거죠. 내가 1등 되고 싶어서 그거 이용하는 거잖아.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그거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문제가 진짜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뭔지 모르는 상태. 진짜 인간의 문제가 무능한 것이 문제고, 인격이 부족한 것이 문제고, 사랑이 부족한 게 문제고, 아이 왜 그렇게 늘 게으르고 늘 뭐 그런 걸 못하는 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진짜 문제인 유일한 문제를 보지 못하는 그 상태.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진짜 그 마음속의 생각은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네가 게으르니까 그렇지, 네 인격이 그따위니까 그렇지 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고치고 싶고, 나의 행동을 빨리 어떻게 하고 싶고,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을 어떻게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그냥 올라와요. 왜? 그게 이미 각인된 사단의 망대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아요.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이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규모가 있으면 되어질 것 같은 그 복음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동기에다가 복음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게 복음인 마냥, 내가 복음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복음인 것 마냥 생각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시험 들어요. 낙심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버리고 완전 낙심하고 완전 포기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가시는 거 있죠. 그 시간을 거쳐야 진짜 유일한 문제인 이 사단의 문제, 사단에게 완전 영이 장악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상태가 진짜 보여지고 여기서 진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내가 이 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변색된 복음, 이미 변색된 복음, 딱 구원받자마자 1초도 안 돼서 변색된 복음입니다. 1초는 좀 너무 심했습니까? 하루 딱 지나니까 와, 이제 이 복음이 진짜 막 처음에 막 다락방 복음 딱 들었는데 막 너무 좋으니까 막 이러다가 와,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임마누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와, 내 직장 문제 해결되겠네 뭐 이 생각하고 금방 하더라고요. 내 경제 문제 진짜 해결되겠네 뭐 내가 목사 되면 이제 이 복음으로 다 되겠네 막 그런 줄도 모르고요. 8년 열심히 9년 열심히 달리다가 완전 낙향하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완전 낙향했던 거 아닙니까? 진짜 인간의 문제를 못 보게 하는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진짜 인간의 문제를 못 보게 만들어요. 진짜 인간의 문제인 하나님 떠난 문제를 못 보게 만들어요. 이미 죄인된 신분의 문제를 못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 떠난 이 죄인의 죄인 신분을 모르게 만들어요. 마귀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는 이걸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죠, 말은. 근데 오직 그리스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능력, 내 인격, 내 규모, 내가 안 되는 그거 하려고.
그런데요, 진짜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유일한 복음, 유일한 답이에요. 유일한 답.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타락이 뭔지 압니까? 진짜 타락은요, 술 마시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타락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내가 안 보이는 게 이미 내 영적 상태가 타락한 상태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내가 안 보여요. 또 그리스도를 들어도,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들어도 내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게 타락이고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겉모습으로 나올 뿐이 다른 중독, 다른 집착과 중독과 분열로 나올 뿐이에요. 진짜 타락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되는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요, 복음이면 됩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복음이 아닌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나이건 나의 성공을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죠? 속지 않으시죠? 그래서 내가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그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무도 이해 못하죠. 내가 이렇게 결심했는데 그 마음은 진짜 중심은 진실입니다. 베드로는 진실이에요. 진심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거짓말 속에 있는 걸 몰라요. 그게 자기 동기를 위한 거였다는 것을 본인이 몰라요. 그 시간표가 오기 전까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그 불안당 같은 인간들한테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 예수님을 딱 쳐다보는데 거기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는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몰라. 저 사람을 내가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죠. 내가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한다. 그때 닭이 딱 올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 한 분을 몰라 지금까지요 유리하고 방황했어요.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가 안 보이니까. 무능한 것이 문제요. 내 인격이 부족한 것이 문제요. 내 규모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니 그리스도가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될 문제, 죽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지 않으면 안 될 그 문제, 그 문제가 알아지지 않는 이상은요, 복음이 복음 안 돼요. 내 능력 부족한 거 문제, 내 질병이 문제, 가난한 게 문제, 내 인격이 너무 더럽고 부족한 게 문제, 내 언어 행사가 너무 저질스러운 게 문제, 내 규모가 너무 한심스럽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때는요, 이 복음을요 완전히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문제는요, 사탄에게 완전 장악된 그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문제입니다. 신분의 문제입니다. 죄에 완전 장악된 문제입니다. 죄의 권세에 완전 빠진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도전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떠난 이 상태 속에, 이 지옥 속에, 이 지옥의 권세 속에, 하나님 없는 이 속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 문제,
이 문제가 정말 보여지는 참된 은혜가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 귀신에게 완전 장악됐어요. 그래서 계속 인생이 혼돈스러워, 공허해요. 해도 안 행복해요. 앞이 캄캄해요. 안 보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 아주 깊은 곳으로 나를 끌고 가요. 계속 끌고.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으로 와주셔야 돼요.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와 주셔야 돼요. 그 깊고 깊은 인간의 죄 속으로 들어와 주셔야 돼요. 빛으로, 생명으로 와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고 왕으로 오셔야 되는 분이에요. 제사장으로 오셔야 되는 분이에요. 선지자로 오셔야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의 권세, 선지자로 오셔서 지옥의 권세를 깨트려 주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일한 문제예요.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게 문제입니다. 질병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게 문제입니다. 질병 때문에 내 인생이 안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 질병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질병이 있는데 행복하면 되잖아요. 질병 없어도 불행하면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질병 때문이다 이 생각이 바로 들죠. 그게 완전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게 내 눈에 아직까지 유일한 문제가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예수님을 믿고 순교하는데 그게 우리가 바라는 복음입니까? 근데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행복했잖아요. 우린 예수님 만나면 뭔가 내 인생이 끝까지 잘 될 그거를 자꾸 꿈꾸잖아요.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미우라 겐조는요, 그 무력증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는데 죽을 때까지 그 병이 안 났습니다. 근데 너무나 은혜가 사무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유일한 문제, 이게 안 보이면요 복음이 아닙니다. 유일한 문제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에게 복음 안 됐기 때문에 유일한 문제가 안 보이는 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빛이 들어오면 흑암이 밝혀지고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빛이 없으니 유일한 문제가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답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절대 가치로 와지는 이 복음, 내 생명보다, 내 능력 없는 것보다, 나의 질병보다, 나의 안 되는 그 모든 것보다, 그거 없어도 괜찮다, 그거 안 돼도 괜찮다, 그 절대 가치의 복음,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색깔을 우리가 정말로 확인하고 바꾸는 2025년도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색깔이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이다라는 증거가 뭐냐? 전도 대상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가 안 보여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옆에 있어도 복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음을 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안 보이니까 답인 복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답이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거를 주고 싶어요. 능력을 주고 싶어요. 뭔가 그 문제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의 문제가 그 영적인 문제라는 게 안 보여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게 절대 문제라는 게 안 보여요. 죄로 말미암아 지금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게 안 보여요.
지금도 지옥 같은 지옥 배경 속에 그 문제라고 그 문제에 빠져서 지옥을 살고 있는 그 영혼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떠나 지금 죽어 있는 그 영혼이 안 보여요. 어쩌면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복음의 색깔을 하나님만 바꿔주실 수 있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 복음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근데 이것을 알게 해주셨는데도 아직 말하지 마 이러지. 왜요? 그 복음을 받았는데 바로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막 칭찬을 듣고 나니까 베드로가 막 어깨가 완전 올라가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제 진짜 본인이 하셔야 될 사역을 딱 말씀하시죠. 이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그러면서 자기가 많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너무 막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완전 대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죠. 그거 모르고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 복음을 아는 게 시작인 겁니다. 아는 게 시작이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어딜 가야 됩니까? 갈보리산을 함께 가야 됩니다. 이 갈보리산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절대같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유일한 문제를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내 속에 얼마나 복음 아닌 사단의 망대가 높게 세워져 있는지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돼요. 감람산에 모여서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다시 들어야 돼요. 정말 내 인생의 참된 이유와 목적이 뭔지 진짜 미션을 받아야 돼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정말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이 마지막 기도 제목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랬을 때 마가다락방에 진짜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이 시간표를 거쳐야 우리의 복음의 색깔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짜 우리는요,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 그런 말 하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저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근데 진짜 막 최선을 다해서 믿으려는 그 어떤 여정 중에 하는 사람의 고백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핑계일 수도 있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안 믿고 싶어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럼 믿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진짜 믿고 싶은 사람은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최우선순위로 선택해서 오는 거예요. 훈련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짜 가슴을 치면서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예배와 다락방 와. 그럼 아유 너무 바빠. 너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 다 시간이 없고 다 바쁩니다. 복음에 집중해.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말씀을 듣지 않고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는, 예배에서 온 마음을 다하지 않고는, 온 마음을 담아 예배드리지 않고는, 훈련을 받아도 훈련에 온 마음을 담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집중하지 않고는요, 복음의 색깔 그거 하나를 못 바꾸게 만드는 사단이요, 절대로 쉽게 대충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한 거지, 그 이 정도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증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증인들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것을 서밋타임이라, 이 속으로 들어가는 길 외에는 답 없어요. 그래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 성령 달라고, 나에게 정말 이 복음 알려달라고, 복음의 색깔이 내가 안 보입니다. 내가 복음의 색깔을 정말 유일한 복음으로, 오직의 복음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안 됩니다. 하나님, 간절한 강구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알고, 영적 지식을 알고, 사단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거는요, 인간이 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간증하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조금씩 알아가는 그거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2025년 바꾸고 찾고 세우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를 세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정말 먼저 우리가 복음의 색깔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복음의 색깔, 내가 바꿀 수 없는 복음의 색깔, 하나님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